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요한은 1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이 풀어가는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즉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생수인데요. 이 생수라는 것을 요한은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이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주고받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여자하고의 큰 대화 중에 거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고 이 여인이 깨달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우리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 대한 이렇게 머리가 트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잠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도 의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반대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것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뜬금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꺼리는 주제입니다. 가장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주제이죠.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이 질문에 대답으로 없습니다라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꺼리는 문제, 특별히 낯선이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없습니다라고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단 둘이 있는 이 상황에서 망신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중을 내비쳤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라고 수긍해 주시죠. 이것은 이 여인의 삶에서 정말 민감한 문제이고 예민한 문제이고 이것을 낯선 유대인에게 그것도 남성에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대답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해 주시기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조금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조금 특별한 존재로 느꼈다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던 그 문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화제를 돌립니다. 성전의 문제로 돌려요. 예배의 문제로 바꿉니다.
이게 논리적 전개상 흐름이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이 어찌 유대인으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실 물,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 안에서 자신의 존재, 자신이 죄인이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대답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듯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이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야 돼요.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이 과거를 아는 것을 보니 당신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의 이야기나 자신이 감추고 싶어 했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맞죠. 특별하게 여겼습니까?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화제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예배 장소라는 것으로 화제를 바꿔요. 왜 바꿀까요? 끝까지 무슨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핸디캡이고 어쩌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비참함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고통스러움의 출발이고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삶의 어쩌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부족한 저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갑자기 말을 돌립니다. 뭐라고 돌리냐면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문제에서 갑자기 조상의 문제로 화제를 바꿔요. 말하기 싫은 문제를 접어두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랍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오랜 싸움과 오랜 토론의 주제였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요. 뭐라고 묻느냐? 이렇게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 산에서라는 건 그리심산이에요. 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느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유도 있지만 이 그리심산에는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사를 첫 번째로 지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던 세겜이 있는 그리심산, 이곳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땅, 이렇게 믿은 거예요. 말이 맞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의 입장에서 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드렸던 세겜, 그곳이 있는 그리심산,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장소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128년 전에 남유다에서 공격에서 들어와서 이걸 멸망시켜버려요. 성전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오로지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300년 동안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을 이렇게 탁 멸망시켜버리고 약 20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 장군 디도가 완전히 싹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헤롯이 세운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전지으로.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정통성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이스라엘이 다 회파시켜버리고 결국 지들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디도에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지금은 그 기득권, 정치적인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분봉왕 헤롯이 증축해서 세워버린 거예요. 이런 이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계속 다퉜어요. 이곳이 진짜다. 이곳이 진짜다. 계속 다툰 거예요. 물론 성전은, 번듯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그리심산이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렸던 세겜이 있었던 장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약 성전이 회파되고 저기가 완전히 무너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싸웠던 주제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그 오래된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며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배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묻죠. 화제를 갑자기 바꿔요. 이것은 이 여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기 싫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꾸어진 화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것은 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는 건 뭐냐면, 랍비가 성경의 말씀을 설명할 때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말은 손가락을 이제 성화에 보시면 손을 이렇게 하나를 들고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이게 이 손가락 하나를 든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림에서는 그림은 말 그대로 평면으로 보여지죠. 그림은 4D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은 소리가 없죠. 입체적이지 않죠. 평면이잖아요. 2D잖아요. 2D. 그런데 이걸 통해서 소리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그림은 소리가 없지만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는 건 이 그림의 현재성,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나 여러 그림을 표현한 그 장면을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이 손바닥을 들고 있거나 손가락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가들이 지금 이 그림에서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손가락을 든다는 의미가. 그래서 그림은 평면이지만 손가락을 딱 드는 그림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제목을 산상수훈이라고 딱 박으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드는 것 하나로. 이게 이제 기법인데, 그것을 가라사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이것은 진리니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내뱉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요. 지금 둘이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해도 누가 들어요? 이 여자만 들어요. 그런데 딱 찍어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하는 말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알아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지금 여자는 화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오래된 논쟁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의 말은 그 전의 말과는 달라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아주 무거운 말이고 이 말은 진리인데 여자,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너는 이 말을 믿어야 된다.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뢰하고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너희가 원래 예배했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거긴 아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여자는 지금 뭐라고 물었어요? 이 산입니까? 이 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진리의 말을 말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여자야, 너는 꼭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었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너희는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이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왜 그러느냐? 뒤에 말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뒷말을 오해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을 오해하면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으니까 이건 가짜 예배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의 장소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잘못 알아듣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성부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은 예수가 자기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게 진짜고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제외한 너희 모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왜? 뭘 모르느냐? 뒤에 나와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유대인에게서 났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22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했어요. 오로지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예배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라는 걸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아는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났죠. 이 얘기를 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해요. 정말로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해요.
영과 진리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예전에는 이 말을 영과 진리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말을 옛날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다 암송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큰 말이냐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자 예배하러 왔어요. 우리 지금 앉아 있죠. 예전에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내가 예배의 태도를 똑바로 해서 온 마음과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이해가 되죠? 신령과 진정은 예배자로서의 태도. 내가 정말로 좌우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여기서 찬송, 기도 모든 것을 다 내 정성을 다 쏟아서 예배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예배해야죠. 그런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는 나의 예배 태도예요. 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래 번역은 오늘 이 말씀, 영과 진리. 영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신령과 진정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마음을 쏟아가지고 내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진짜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물론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죠. 그거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참 예배하는 자가 뭐냐? 성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영과 진리라면 신령과 진정이라면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열심, 내 각오, 내 마음가짐.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 나는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무엇을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야기를 듣고 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대답을 듣고 이 가르침을 듣고 여자가 이것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줄 겁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아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이 진짜인가? 이걸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분명히 가르쳐줄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만 강조했어요? 내 마음가짐만 강조했죠. 신령과 진정. 이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이 생겨요. 물론 그것은 기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택시를 타고 예배 일찍 와서 또 준비하며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예배를 드리러,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사람 있지도 않고 예배가 화려하지도 않죠. 뭐 다른 교회처럼 막 찬양팀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주여 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저녁에 오지요. 정말로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예배자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나,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무엇을 먹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무슨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신다. 이 여자가 이 이야기를 이제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자신의 삶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대화 주제를 바꿨던 여인이 자신이 삶에서 지금 꼭 필요한 일, 물동이에 물을 길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날 저녁 물을 마시고 내일 아침까지 물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한 질문에 이 대답을 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심산이 오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오르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처음 본 남자가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게 하죠. 이 동네는 사마리아입니다. 유대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의 삶의 변화예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충격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삶을 깨트리는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처럼 계속 가르침을 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만남과 단 한 번의 질문과 그 단 한 번의 대답으로 삶이 깨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둘이 있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진리이니 이 말을 너는 믿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이 대화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넘길 수 있는 뭐 그거는 어떻고 그거는 어때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이 중요했어요. 예배 인원이 적어도 무슨 상관이야. 저 화려한 예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정말로 복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고 기도하면 되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물론 그게 좋아요. 그거 감사한 마음이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물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보이는 것, 쏟는 것 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예배다라고 가르치신 이 영과 진리로 라는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을 더 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와 성령 안에서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잠잠히 요동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찬송을 부를 때 열렬히 기도를 할 때 전심으로 내 자세, 내 어떠함, 내 태도가 정말 중요하니 성령과 그리스도가 아니고 언제부턴가 예배가 내 마음가짐의 어떠함, 이것으로만 바뀔 것이 아닌가를 잘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물론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성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곧 드려진다.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그 아는 것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것도 좋고 신령과 진정이나 영과 진리나 무슨 차이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을 성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혹 빠질 만한 화려한 무대, 강대상, 화려한 찬양팀, 화려한 음악, 화려한 음향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핀조명 하나 딱해서 다 컴컴하게 만들고 여기만 막 핀조명으로 쏘고, 웬만한 극장, 웬만한 쇼케이스 이거 하지 않게 막 조명하고 음향하고 스피커 하나에 수천만 원씩 음향하는데 몇 억씩 써가면서 최소한의 것을 하면 돼요. 그러나 막 우리의 감정을 끄집어내고 집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게 예배인 것처럼 막 쫙 몰아가죠. 찬양이 그렇고 노래가 그렇고 기도할 때도 감정을 막 건드려요.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건드려요. 아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낮아지는 마음, 이것을 잘 보세요. 나로 중심을 하게 되면 성령과 성자는 약해져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인도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에 집중할 게 아니고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둘이서 나눈 대화예요. 요한이 이걸 들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줘.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끝나면요, 제자들은 자기가 궁금했던 걸 물어봐요. 예수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도 예수님 그 여인과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듣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다 되고 싶죠. 중요한 것은 그 첫걸음이 성경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도 놀랍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과감히 내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고 기뻐하는 예배인가? 예수님이 명확히 가르쳐 주시죠. 영과 진리로라는 것.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장소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면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업하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모든 삶은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장소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이 시간도 아니고 저 시간도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소가 아닌 것은 시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 이 장소도 아니다. 모든 장소이다. 이 시간도 아니다. 모든 시간이다. 조건이 있죠. 영과 진리로 참 예배하는, 이것만이 조건이에요. 다른 어떠한 것은 조건이 안 돼요. 화려한 예배당도, 음향도, 조명도, 어떤 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안에 성령,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찾으신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 예배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정말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셔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